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5번째 인물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셉을 살폈는데, 지난주에는 그 헌신 예배 때문에 짧게 그냥 끝냈었죠. 오늘은 그걸 마무리 짓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장 2절에서 11절은 저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지난주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게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그 꿈을 꾼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죠. 무의식이지 의식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요셉이 자신의 청사진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청사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이 청사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청사진이 있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에는 사람의 자유와 의지를 좀 말살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존재하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 성경을 좀 꼬아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누구든 들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꿈을 꾸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뭔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보자 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더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게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이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뭐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만 내 뜻대로 살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정체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계속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 가는 것이 이게 주도권 싸움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지 않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게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꾼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부러워할 만한 내용 맞지 않습니까? 이 꿈의 핵심이 뭡니까?
요셉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총리가 된다라는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도 좋게 여겨지겠지만 그때 당시는 더 좋게 여겨질 만한, 부러워할 만한 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집트인데요. 지금은 이집트가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너무 이집트인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후진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료 통계상으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후진국입니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패권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왕정이 살아있던 국가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당대의 요셉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당연히 이 꿈을 꾸고 좋다라고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우리도 아, 좋은 거구나, 아, 부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착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어떤 착각인지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미리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뜻이 있다면 일시적인 뜻이 또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만 보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셉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는 사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할지 몰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과정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기 전에 뭐 한번 펼치십시오.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 45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요셉이 어릴 적에 그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자, 돈이라도 남기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누구에게? 노예무역상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 노예무역상이 어디로 가서 또 되팝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되팝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되팔았는데 하필이면 판 곳이 그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 팝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너무 일을 잘한 나머지 그 많은 일들을 맡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다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거절을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어디에 가두죠? 감옥에 가뒀더라. 그렇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때가 17세입니다. 그리고 17세가 아니죠. 27세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 하다가 27세에 갇혀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 감옥 생활한 뒤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요셉이 7년 기근을 막아내고 이 이집트를 부강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보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줘서 파라오 왕이 요셉을 뭐로 임명합니까? 총리로 임명했더라. 그래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45장 얘기입니다. 그 45장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내용인데요.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무슨 얘기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꿈이 요셉에 대한 궁극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리가 된 건 수단이고요.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뭘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는 사람들인 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민정자매,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승주, 하나님 뜻이 뭘까? 막 고민한 적 있습니까? 하영자매, 있습니까? 은배 청년,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기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좀 가벼운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배고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배고프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취직이 안 되지? 왜 나는 좋은 대학에 못 가지? 그럴 때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고통당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미워하시지? 어쩌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수단과 일시적인 하나님의 뜻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지 총리는 수단이었을 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고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입니다. 요셉의 표현이라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특징상 그 구원이라는 게 지금 뭐 식량을 이제 보존해서 혹은 전쟁을 승리해서와 같은 모양으로 계시되고 있지만, 신약 시대인 우리 시대로 보면은 그 먹을 거 주는 구원, 뭐 전쟁에 승리하는 구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알죠? 요셉이 기근을 막진 않았죠. 기근 전에 풍년 때 이제 식량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그 풀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죠. 그런 식의 구원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와 이끄심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어느 대학이 하나님 뜻입니까? 오 하나님 어느 직장이 하나님 뜻입니까? 오 하나님 제 배우자는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롭지는 않은 기도예요. 원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 교훈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이겁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혹은 이런 대학에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고통이 나의 영혼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 기쁘고 이 복된 순간이 내 영혼에 어떤 성숙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 이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는 그냥 자꾸 수단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총리가 돼야 되는지 요셉이, 아니면 요셉이 왕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셉이 무슨 뭐 서기관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총리가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고프다. 하나님은 나를 배고프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배가 고프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난 배가 고파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은 없지만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해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에서 떨어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대학, 내가 이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을 떨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없다. 혹은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을 얼마나 또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내 영혼을 더 튼튼하게 하시며 단련되게 하시는가? 이런 고민이 신자다운 고민입니다. 상황 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 그게 올바른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총리가 되는 것은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요셉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종이 몇 장 넘기면 총리가 되고 있고 종이 몇 장 넘기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총리가 되는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종로로 10년에 감옥 3년 하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우리에게는 찰나지만 요셉에게는 1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그러니까 동화책처럼 성경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보통 동화책의 문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왕자님, 공주님처럼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결론을 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성인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동입니다. 왜 아동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남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는 많은 준비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라는 위대한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 과정까지 위대할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과정이 낙관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경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먼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22절 다 찾으셨죠? 시편 105편 16절 22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105편은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기록을 하냐면 요셉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는 모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이야기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기록도 나와 있죠. 그런데 창세기만 읽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아까 다 얘기해서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창세기에 발견됩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라 하니까 뭔가 말씀을 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뭐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음성 말고 꿈. 그렇죠. 꿈으로 뭐 말씀하셨죠? 너 총리 될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될 때까지입니다. 마치 요리로 치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거 응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했다고 합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단련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자, 총리가 그냥 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련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신앙인 혹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만들고 싶다라고 합시다. 고난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은배청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예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그냥 죽어도 돼요. 천국 갈 거 아니야? 내일 죽읍시다. 아, 오늘 죽을까요? 오늘 죽읍시다. 오늘 죽읍시다, 여러분. 같이 저랑 죽을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 싫다 이전에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은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고 싶다면 우린 지금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죠. 예수 믿었는데 이제 끝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어차피 구원 취소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라면. 근데 왜 하나님은 인생을 살게 하냐?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내면 되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고난과 단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 그걸 오늘 봐야 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좀 봐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본문인데, 여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2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몇 세의 소년입니까? 17세의 소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셨죠. 자, 그런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였답니다. 그의 형들 10명이거든요. 10명. 근데 이 10명이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레아의 아들들도 있고 실바, 빌하의 아들들도 있는데 이 요셉은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라헬의. 근데 이게 웃긴 게 라헬이 사실 정부인이에요. 근데 라헬이 애를 못 가지니까 막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 야곱이잖아.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원치 않게 다른 여자 3명이랑 지금 이미 결혼해버린 거야. 모르겠어요. 야곱이 원했던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는 라헬을 달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불 꺼져 있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이게 자기 애를 가져버리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애를 어떻게든 가지려는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싸움에서 그 여종 빌하와 실바가 또 애를 또 가져버립니다. 야곱의 애들을. 그래서 1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겨우겨우 낳은 게 누구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곱이 정말 못된 아빠인데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편애받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죠. 형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가 뭐 했더랍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더라?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 고자질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바른말 사나이인 거죠. 우리의 MBTI로 말하면은 F이겠습니까? T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가족이고 형들이어도 잘못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애정을 받는데 여기에 그 3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 이게 원래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누굴 더 사랑함으로? 요셉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뭐 했더라? 채색 옷.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쁜 옷을 걔한테 더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채색옷은요 여러분 관리자의 직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노동자들은 다 그냥 민무늬 옷 입고요. 관리자가 이렇게 채색옷 입어서 그 티를 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지. 일러 바치지. 막내인데 관리자지. 화가 나지.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요게 4절인데요.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뭐 했다? 그를 미워하였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게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지금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나빴다, 못됐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다만 그가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모범적이거나 탁월한 성품을 가졌거나 사랑받는 모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17세는. 근데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뭐 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자녀 만드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이제 점점 나아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죄인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심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잘난 사람이 돼야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하고 흠없는 사람이 돼야 누군가를 총리가 돼서 구원한 요셉처럼 구원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전에 단련된 성품과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누군가를 한심한 사람, 죄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흠 많고 점 많고 한심하고 신앙인 같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누군가를 구원하신 사역에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동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을 기꺼워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 같은 사람, 복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난 모습이지만 한심하지만 나는 신앙인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만 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 자신도 누군가도 나는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단련되셔야 됩니다. 혼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닐 때인데요. 그 형들이나 누나들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 너 사람 되려면 군대를 좀 다녀와야 돼. 사람이 좀 고생을 해야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성숙하지. 넌 아직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사람이.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 당했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한 성품을 보이고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셉이 그냥 고난을 당했냐는 겁니다. 그냥 고난에 비명하고 버티고 힘들면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19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당하는 거랑 말씀으로 단련되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냥 힘든 일에 비명만 지르는 것은 그냥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단련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버티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놓쳐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힘든 일을 겪으면,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 내가 괜찮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신앙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죠.